우리가 믿는 믿음은 근거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대로 마치 텍스트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떠나면 그 우리의 믿음은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리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죠. 여기에 기반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신앙의 누수를 경험하게 되고 또 믿음에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도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인지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죄 짓고 있는 것 같아. 죄도 성경 근거로 하잖아요. 말씀 근거로 해야 되잖아. 그죠? 죄가 뭔가? 성경대로, 그죠? 근데 나는, 이 말씀으로 말씀하자면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난 거듭나지 못했는가? 난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했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나 이대로 교회 생활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가? 불안에 떨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를 지키심에 성도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뒷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거든.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잖아요. 내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까 당연히 뒷말씀이 뭐를 나와야 돼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생을 주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노라 해놓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요. 이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영원토록 사는 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아요. 그냥 심판받아가지고 어느 제한된 기간 안에 고통받는다면 그나마 그게 낫지. 영원에 비하면. 영원히 심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단어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의 대가로 영원히 심판받아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 예수님이 전혀 없는 그곳, 그곳에서 형벌,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고 사는 것, 제한이 없어. 기간이, 유기간이 없어. 차라리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몇 년형이라 딱 엄도를 받으면 20년이면 20년, 30년, 30년, 긴 세월이지만 내가 이제 그 기한을 다 채우면 세상으로 나간다는 희망이라도 갖고 있지. 지옥의 형벌은, 지옥의 심판은 희망조차가 없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왜? 영원히 벌받고 살아야 돼. 영원히 심판받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요거 양보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사는 거 양보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삶을 모르니까 나 지옥 가도 괜찮아? 내버려둬?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지요. 진짜 조금이라도 알면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 뒤에 또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뭡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영생 주신 자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노력도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갈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원래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내가 의지하고 결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여기에 대한 노력이고 열심이고 그죠? 결심이고 노력이고 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갈망, 노력, 의지는 어떻게 생겼나요? 내게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진 뒤부터잖아요.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난 이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거듭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틀린 거예요. 세상을 향한 방향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우리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구원해 놓고 너 한번 잘해봐 하고 우리에게 맡겨셨다면 우리는 한 발짝 내딛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는 뭐는 잘 될 것 같아. 은혜 받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 같아. 얼마간 가든가요? 근데 조금 가다 보면 금방 또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얼마나 불안해요 또. 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내 이대로 믿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단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도 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그런 허술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은혜대로 살다가 금방 또 무너져요. 답답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를 보고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를 믿어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는 나를 알잖아. 얼마 못 간다는 거 알잖아요. 아예 넘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진리의 말씀을 보자고요. 진리의 말씀을 믿자고요. 그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결국 승리하는 비결이더라고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위의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답답한 말씀이고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불안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말씀인데 밑으로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구원 주기로 영생 주기로 하나님이 마음먹은 자를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나는 그에게 준 약속을 지키고
그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붙드시는, 우리 이걸 붙드는 거예요. 막연하게 뭘 붙드는 게 아니라니까. 막연하게 어떤 확신 붙드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죠. 자, 그런데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내 마음에 여전히 그래요. 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아. 나는 지금 죄 짓고 있다. 지금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스스로가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나도 알잖아. 하나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거 있거든. 양심이 우리의 컨트롤러예요. 딱 찔리는 거야. 아, 누가 말 안 해도요. 누가 지적 안 해도요. 왜? 우리 안에 그 장치가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무방비로 넘어지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세상의 유혹이 강해요? 아니에요. 세상 유혹이 강해가지고 넘어진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요, 그제 반복해 짓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보지 말아야 할 거 보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봅니까? 은밀하게 보잖아요. 혼자 있을 때. 주로 범죄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럿이 같이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요. 창피해서.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게 돼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범죄하지 않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라는 장치가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찔려요. 자꾸 찔려. 불편해.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찔러주시죠. 그 잘못이야? 안 돼? 마음이 불편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자칫 그 죄의 함정에 폭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냥 신앙의 열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있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 단어에서는 헬라의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뭡니까? 멀리하는 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상이다 말. 그 우상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자꾸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권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뺏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전쟁이다 말이에요. 악한 사단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하나님 관계를 떼어내도록 죄라는 놈을 우리에게 마음밭에 뿌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뭡니까? 씨앗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사단이 유혹의 씨를 뿌리거나 죄악의 씨를 딱 뿌린 사람은요, 열기가 다 식어버려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아닌 엉뚱한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관심을 싹 다 뺐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눈을 현혹시키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보암직스럽죠. 먹음직스럽죠. 탐스럽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창궐되어 있어요.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어요. 선악과가 다 그냥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이 선악과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단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다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도대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가? 전혀 생각에서 다 빼앗기고 마음에서 다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전혀 깜짝 놀랄 만큼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녁에 나 자신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돌아보는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도 돌아볼 여유도 없어. 그냥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나 자신을 조용히 저녁에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볼 때에 끔찍한 거예요. 왜?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 세상에 빼앗기고 산다. 생각도 빼앗기고 살지, 마음도 빼앗기고 살지, 주님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확신 없이 그냥 불안하고 두렵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 앞에 있는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6, 17절에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죄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뭘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할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가 나의 빚을 다 청산하겠다는데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도 부족할 건데, 빚을 청산시켜준다 그래도 몰라하는 거예요. 난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빚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되지. 그러면 그 책임이 뭡니까?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거부해요. 성령을 해방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죄는 다 용서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뭡니까? 네. 이 복음을 거부한 죄가 아닌 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은 모두가 완전히 거룩하다, 온전한 거룩함이다,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죄에 쉽게 유혹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거나 영생을 취소하거나 지옥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보고 하나님이 잘 지켜보시다가 너 이 죄 졌네? 너 지옥이야. 그 어느 날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 이 순간은 천국이야. 근데 거룩한 삶을 살다가 또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헤매다가 죄를 지었어. 그 순간에 그 사람 죽으면 지옥이네? 그 거룩하고 어렵게 살 동안은 천국이야. 근데 또 실수해서 죄를 범하고 그랬어. 그 순간에 죽으면 안 돼? 왜?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런 겁니까?
왜 자꾸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영생을 줬다 뺐다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설교하기가 보통 이를 주저하냐면 너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렇죠? 너무 막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우와, 우리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네?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이네? 이럴까봐.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걸 뭔가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누구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제주도 괜찮겠네? 구원파처럼, 이단 구원파의 생각처럼 이제는 나 천국 다 따놨으니까 천국 가는 길이니까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네.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생명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 우리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못 품는다고요.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하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제가 얼마나 고통인가. 누가 지적을 안 해도 본의는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겨볼까로 예를 쓰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쓰니까 언니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구원파잖아. 이게 구원파. 절대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시제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으로 죄를 짓는, 계속.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야 똑같은 죄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죄를 계속 반복이다, 아무 생각 없다, 의도적이다,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지을 수가 없다.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못 진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18절 통해서 우리가 뭘 아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으면 우리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확 붙들어 주기 때문에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거 이미 붙들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붙들었으면 불안해.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요. 편안하게 죄 지으세요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든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어. 어떤 마음이에요? 편안하세요? 죄 지으면서도 주님이 나 손을 붙들고 있는데 편안하네. 어떻게 이런 말씀이에요? 죄스럽잖아. 응?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어. 지금 죄 중에 빠져 있는데도 붙들고 있어. 죄송스럽지 않아요? 이 사랑 때문에 죄에서 떠나야겠다는 결심이 되는 거예요. 막 회초리 들고 매를 들고 막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가해봐요.
인간은 아주 독한 존재라 더 뭡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습성이 있을 텐데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내가 너를 이기게 했어.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겼노라는 얘기가 우리도 이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안에 그 장치가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빨리 떠나는 거지.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계속 죄를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큐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 왜 했을까요? 엄흉하게. 하나님이 하라 말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뭐로 판단하냐면 우리의 양심으로 판단이 되거든. 뭔가를 일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본인은 알잖아. 좋은 것 같지만 인구를 다 조사해. 뭐가 나빠요? 인구 조사하는 게? 세금도 거두고 국방력도 튼튼히 하려면 다 인구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게 했어요? 다윗의 마음에 뭐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만큼 크게 만들었지라고 하는 은근한 교만이 이 속에 있었다. 그 의도로 인구 조사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다윗 아니겠어요? 10번 보세요. 그렇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했다는 게 단호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성경 곳곳이 나와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가만히 보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 내몰라는 척 안 하더라고. 한 봐주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야 한 거예요. 오늘 큐티 본문에서도요 엄격하게 다스리잖아요. 다윗이 범죄만 하면 하나님 바로 행동이 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채찍하잖아요. 바로 뭡니까? 징계가 오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 벌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요 다윗의 한 번 그 죄 때문에 평생 그의 인생 내내 힘들었어요. 형제간에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잖아요? 아들한테 왕권 뺏기고 도망가죠.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내전이 일어나죠. 아니,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우리도 많이 어려웠지만 다윗이 겪었던 그죠?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내전이 일어날 만큼 동족끼리 칼부림 전쟁 그런 걸 있었어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냐고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지 않더라고. 그것도 아주 그냥 심하게 다루시더라고. 근데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거로 난 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따끔한 맛을 보도록 하나님이 매를 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도 매가 없어. 아무런 주변에 뭐가 없어. 진짜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께부터 난 자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주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19절 보면 또 아는 것은 그래요. 이 아는 것이 3번 나옵니다. 18절에도 19절에도 20절에도 3번 나오는데 이 3번 다 나오는 게 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확신이란 뜻이에요. 뭘 알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안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알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속했든지 사단에 속했든지, 그죠?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어요. 여기도 안 하고 나는 여기도 싫어. 그런 게 없어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에 온 세상은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잡혀버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 안에 잡힌 자들, 사단의 편에 있는 자들, 유독히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 주고 죽이고, 이들은 다 누구에 속했어요? 사단에 속해 있는 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 가질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세 번째 20절에 보니까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뭡니까? 진리를 믿게 있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확신 뭡니까?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예요. 첫 번째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 두 번째 확신은 뭐예요? 두 번째 확신은 뭐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를 믿는 확신, 진리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 갖고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상에 멀리 떠나라.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넘어져요? 믿음이 작은 거야. 어떤 믿음?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날 구주로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믿으시죠? 부활 믿으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것과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더 분명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갖다가 지켜내는 믿음이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천국 간다는 믿음 좋아요. 그러나 그 천국 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들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이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 얻은 자로 이 땅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아 놓고도 영 받지 못한 사람으로 불신자처럼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불의를 그대로 행하면서 불안불안하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 그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떠나게 만드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입은 자로 우뚝 서서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붙들고 진리 믿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